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내는 또 의미 있는 한 달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을 지내시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웃을 일, 기쁜 일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몇몇 분들 함께 하셨는데 저희 교회 처음으로 봄 소풍 겸 야외 예배를 남한산성으로 갔었고요.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말년에 오래 계셨던 그 우거처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지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 관리하는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상시는 대문만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계시던 방은 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저희 교회 김 전도사님이 그쪽이랑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이 계셔서 잘 연결이 돼서 한 목사님 말년에 사시던 댁 안에 방 안에 들어가서 다 사사치 좀 둘러보고 또 침대도 보고 소파도 앉아보고 사진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아주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은 좀 무엇을 보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좀 이런 것들이 뜨이더라고요. 목사님 쓰시던 아주 오래된 타자기가 그 옆에 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목사님 수십 년간 그 타자기를 통해서 설교 원고를 쓰셨을 터이고 또 이런저런 책을 쓰시고 했을 그런 정말 목사님의 마음이 담기고 생각이 담긴 손때 묻은 그런 타자기를 좀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었고요. 또 옆에 보니까 좀 오래 쓰시던 전화기도 있었고요. 또 아주 낡은 정말 소박한 소파가 있기도 하고 또 옆에 방 보니까 아주 정말 요즘 우리가 주면은 뭐 쓰지도 않을 그런 아주 낡은 소박한 그런 침대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 또 말년에 거기서 평생 또 매일 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그러한 모습도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 이제 가족들과 또 귀한 분들 오셨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또 목사님 생전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나무 밑에 잠깐 앉아 있든지 또 서 있다 보면은 마치 나는 별거가 아닌 존재지만 나도 좀 큰 나무구나 그런 생각을 언뜻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거목 중에 거목이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 말년에 계셨던 곳을 잠깐 있어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거목 옆에 잠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받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기억 속에 또 제 앞으로 생활 속에 많은 여운을 남겨줄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혹 못 가신 분들은 또 언제 그럴 기회가 또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좀 가보시면 뭔가 확실히 현장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색다른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라도 현장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 비행기를 타고 또 외국에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우리가 뭐 사진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책을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 봐도 대충 알 수 있는데 근데 현장을 가 보면은 현장에서 보는 또 다른 것이 보이거든요. 또 다른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먼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주실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흔히 우리들이 기독교를 일부 어떤 사람들은 좀 기복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치면은 어떤 뭐 돈, 명예, 물질 이런 한두 가지로 하나님을 묶어가면은 이것이 기복 신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성경 보시면은 복을 주시려고요.
복의 근원을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은 복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28장 보시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 기본적인 일들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든 저렇든 준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많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흘러가는 것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유형, 무형, 영적인 것, 수많은 복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담는 만큼 나에게 복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과 그 채널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복을 담는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많은 복들을 허락을 하시고 가정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담아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가정 없이는 인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태어난 것 가정을 통해 태어났지 않습니까? 가정이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음을 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까지 가정을 쭉 만들어가게 하시면서 가정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복 받도록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일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이 복이다, 공짜가 복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땀 흘린 것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고 살게 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고요, 내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또 나이 든 분은 나이 든 대로 그 재능이 무엇든 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젊은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정말 제가 금시초문 듣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언뜻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개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 직종, 일, 종류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지만 아마 현대에는 적어도 2만 내지 3만 가지 이상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들어도 그 이름 자체를, 개념 자체를 모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것을 어떤 한두 가지로 국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육체적인 것으로 국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제 함께 가셨던 우리 김기용 장로님, 내일 모레면 80대시는 분입니다. 작곡가시고 음악가이신데요. 어제 가셔서 또 즐겁게 우리와 더불어서 귀천 노래해 주시고 또 본인이 작곡했던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 노래 함께 마지막 또 피날레송으로 이제 부르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지냈는데, 저는 그 장로님 뵐 때마다 일하시는 거거든요. 내일 모레 80이신데 기타 끼고 막 노래하시는 거 정말 행복해 하셔요. 정말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일한다는 것이 어떤 나이에도 그게 관계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일하고, 어떤 분은 연구하면서 일하고, 어떤 분은 작곡을 하며 일하고,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하고, 어떤 분은 밥을 만들며 일하고, 하여튼 수많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일들을 나름대로 엮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통해서 일하는 보람, 또 일하는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로또의 1등이 당첨돼서 정말 한국 사상 최고 340억 대박을 하여튼 받은 분이 있어요. 좀 놀랍죠? 그런 돈벼락이 좀 나한테도 하면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벼락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벼락이든 돈벼락이든 벼락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신문에서 이분을 이렇게 추적해서 기사를 냈던 것을 제가 읽어본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어디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분이 저쪽 강원도 어디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돈벼락을 맞고 나서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돈으로 좀 뭔가 조금 좀 그렇게 좀 이제 공돈을 많이 얻었으니까 좀 주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로 오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게 돼요. 평상시 어떤 순수했던 인간 관계가 돈으로 다 이렇게 엮어져 버리는 거고요. 또 이 본인도 누가 좀 다가오면, 옛날에 그냥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누가 다가오면은 저것도 돈 달라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면서 평상시 정상적이었던 인간 관계가 막 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이분이 직장 생활을 못해요. 직장을 포기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 주말에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커피 한잔 했던 그러한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 언젠가 다 내 나로부터 떠나가 버렸다. 그런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막 이런저런 소문이 나니까 학교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이분들이 서울로다가 전학을 오고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애가 처음에 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애들이 딱 걔를 보고 너 로또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놀래갖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가갖고요. 이분이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민을 결심한다. 그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대박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죠? 일 안 하고 그냥 막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박을 맞은 사람들의 그 몇 년 후의 생활이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뒷얘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그 일한 것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게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일하면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또 기쁨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한다고 할 때 이제 가정으로 좀 돌아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의 일을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밥에 그 반찬이다, 그런 말을 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조금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시골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뻔하거든요.
뭐 밥에 뭐 곡식 또 뭐 반찬거리 뻔한데 그것을 1년 365일 뭔가 매번 뭔가 좀 다르게 만들어내셔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음을 제가 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이거 아까 비슷한 말이 가족이죠. 또 가족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식구.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의 입구자예요. 한 지붕 아래서 한 음식을, 한 솥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렇죠? 식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식구가 가족입니다. 근데 이 식구를 식구되게 하는 중심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어머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거 잘 몰라요. 설거지 한두 번 하고 되게 뭐 자세할 때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을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내들을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뻔한 먹을거리 가지고 매일매일 뭔가를 색다르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식구가 되는 겁니다. 먹을 게 있어야 식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일이 하던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 되시는 분에게, 어머니에게 좀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요. 뭔가 좀 서비스를 하든 좀 어떻게 뭔가를 표시해 보시는 그런 좀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린이 아빠 지금 너무 그러한 표정 지시는데 그렇게 그러한 표정 지시 마시고 한번 좀 우리 아내에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식구는 정말 좋은 겁니다. 아무라고 식구 아니에요. 그 한 지붕 아래서 몇 사람, 한 솥밥, 한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정말 평생 이 일을 하시거든요. 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들 필요한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가정을 통해, 가족을 통해 주시는 행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탄생 자체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물론 아기 낳을 때 병원에서 낳지만 우리가 그 의미는 가족의 일이에요.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오가는 것도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가정입니다.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가정이에요. 우리 한평생은 가정을 중심으로 나가고 들어오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처럼 우리 한평생, 이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평생을 엮어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얻는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휴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피곤한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시면 바로 옷 벗고 뭐 반바지를 입든 런닝 셔츠를 하든 아주 편한 그런 복장으로 집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복장으로 친구 집에 간다든지 어디 가면은 대번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게 되고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집에서는 어떠한 복장이든 어떠한 자세든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비로소 쉴 수 있고 휴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 시험에 낙방하고 무엇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용납될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다 잘라내고 다 점수를 매기게 돼요. 집에서는 그것마저도 용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직들 보십시오. 모임들 보십시오. 거기는 계속 점수가 매겨집니다. 잘하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러나 유일하게 집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덜 있는 곳입니다. 점수를 조금 덜 받아와도 용납될 수 있고요. 물론 요즘 뭐 또 엄마들이 점수에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집의 의미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할 수 없는 말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막 퍼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소화될 수 있는 것, 용납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가정이거든요. 집이거든요. 만약 이 세상에 집이라는 공간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 숨 막혀서 못 살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이 말 저 말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숨을 쉬고 휴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집이 중요한 일인 것을 봅니다. 현대인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 성공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경제적인 성공, 어떤 또 사회적인 지위, 어떤 학문적인 업적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뭐 큰 업적을 이루었다, 뭐 장관이 됐다, 뭐 1년에 뭐 얼마큼 벌었다 이런 것으로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가정을 포기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은요, 정말 가정에서의 온전한 성공이 없다면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성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반만의 성공이에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정에서 성공할 때, 행복할 때, 그때 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이고 또 자녀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 볼품이 없습니다. 관상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검은 것이 꾸불꾸불하고 별 게 모양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가을입니다. 전 시골에서 좀 봤거든요. 가을 되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탐스럽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번 가을 되시면 저 운악산을 가시든 어디 가시든 그냥 사만 드시지 말고 한번 포도나무를 보시면 좋겠어요. 달려있는 포도 열매를 보시면서 우리 여자분들은 내가 저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좀 인식하시면 좋겠고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아내가 우리 또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집에 있는 아내를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자녀들을 일컬어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식목일 때 나무를 심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터인데 요만한 묘목을 심으면은 그 나무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야들야들한 맛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좀 이만큼 크면은 그런 야들야들한 부드러운 맛이 없고요. 좀 든든한 맛, 뻣뻣한 맛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때까지 이게 좀 부드러운 게 있어요. 뭐 살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드러운 게 있는데 생각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애들이 고학년이 되고 중딩, 고딩이 되면 이게 좀 뻣뻣해집니다. 거칠어지죠. 사춘기를 겪을 때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찬바람이 휙휙 부는 그러한 또 이제 뻣뻣해지는 거칠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어린 아이들이 마치 어린 감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런 표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당연한데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의 90% 정도는 너댓살 이때까지 다 한다. 그런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씩 동의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 때 정말 뭐 재롱을 떨고요. 엄마 아빠를 무조건 기쁘게 드리는데 조금 애들이 크면서 이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건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집안에 있는 귀한 어린 아이들이 마치 어린 감람나무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좀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한 가지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1대1로 한번 좀 꼭 데이트를 하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자녀가 둘 셋일 때 같이 더불어서 외식하고 이런 거 말고요.
1대1로, 엄마들 1대1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어떤 전공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 심리 속에, 사람 심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답니다. 1대1로 있을 때 엄마를 내가 100% 소유했다. 그런 100% 만족감이 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자녀를 같이 데리고 있으면은 만약에 3사람이 있으면은 33%만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를 완전하기 위해서 1대1로 만날 때 그때 온전한 모임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역으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한번 1대1로 만나서 좀 이런저런 할 얘기가 있으면 해보시고 또 들을 거 있으면 들어보시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가정을 통해 주시는 귀한 복 중에 하나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내 아들, 딸과 자식의 자식이 주는 의미가 다름을 여러분들 보시고 느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곧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일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계속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게 되고, 그런데 흐름을 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주신 귀한 가정마다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일터에서 복을 누리고 가족 간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주실 복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